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또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특별히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또 뭔가 세상에서 특정 대학교에 대학이 좀 서울대나 하버드나 이런 아주 좋은 서울대가 하버드라고 될 수 있나요? 순위가 많이 차이 나는데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만 좀 엘리트라 그래가지고 좀 사용하는 경향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그러할까? 아주 비천하고 잘 못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두 명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모세 혹은 다윗. 다윗은 안 좋은 가문이지만 모세, 또 신약에서는 바울 유명하잖아요. 이 두 인물은 아주 비천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왕족이잖아요. 왕족. 물론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그 공주가 건져서 키웠단 말이에요. 왕자로. 왕족이에요. 왕족. 무시하면 안 될 사람이거든요. 왕족입니다. 이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버드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최고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만 봐도 최고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비천하고 내가 잘 못 배우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만 사용할 거야 라는 것도 틀렸고,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배운 나를 사용할 거야 라는 것도 틀렸습니다.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출신이 좋건 나쁘건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에 합당한 생각과 믿음과 또 행동들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요. 이게 언제 사용할지가 문제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나왔으니까 신대원을 예를 하나 들면, 보통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선배들이 공부할 때는 삼수, 사수 해요. 다. 신대원 공부할 때. 경쟁률이 3.8대1, 4대1 이런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300명 뽑는, 400명 뽑는데 그 정도 쓰니까, 그 정도 되니까 한 300명이 쓰는 거예요. 1년에 신대원을. 그러니까 보통 삼수, 사수 하는 거죠. 그런데 10수 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대원 들어가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3개월 공부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야, 진짜 똑똑할까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다르다. 많은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또 고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게 3개월 만에 들어가면은 빨리 뭔가 될 것 같잖아요. 또 사역지에 가서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뭔가 이 신대원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싹 길이 쫙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신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딱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될 만한 사람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죠. 기다리시다가 상금을 조금 타겠지. 하나님은 학벌과 뭔가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느냐예요.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또 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가 1절 말씀 보면은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어떤 패턴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에웃이라는 사사가 80년 동안에 좀 평화를 가지고 왔는데 죽었어요. 에웃이 죽어요. 옷의 삼득이잖아요.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예요. 사사가 에훗이 죽고 삼갈도 아주 잠깐 나옵니다. 이 삼갈의 출신은 그냥 농민이 농민. 에훗도 장애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악을 행하고 있었다. 사사기의 패턴대로라면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심판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 왕에게 심판을 당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훗과 삼갈은 뭔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했던 에훗, 농민 출신이었던 이 삼갈, 그래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던 삼갈.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좀 괜찮은 사람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더 심각한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드보라예요. 근데 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선지자. 이 당시에 여자는 사실 어떤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어요. 지금 여성 비하 이런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고대 사회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유대인들 참 나쁜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들이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기도인데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해. 세 번째가 이제 가관인데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런 감사기도를 예수님 당시에 그 감사기도를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그런데 그때보다 몇백 년 전인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 어찌됐든 성차별이 심각한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드보라는 행정적인 사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행정적으로 꾸려나가고 이런 사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이기도 하고. 근데 군대 장관이 바락인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전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울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조차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까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과 삼갈이 죽은 후에 드보라가 사사가 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왕이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입니다. 이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참혹하게 이렇게 좀 지배를 해요. 많이 죽여요, 사람을. 요때 이제 군대 장관이 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라 장관입니다. 시스라. 그래서 시스라와 바락이 싸우는 거예요. 시스라예요. 이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무기가 뭐냐면 철병거 900승.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근데 철병거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900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인 것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여자인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오는 전쟁을 하게 된다. 승리하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고 엄두도 못 냈던 그 일을 가장 약하다고 했던 드보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 4절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지금 강조하는 것은 드보라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을 가미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직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뭔가 좀 편안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살고 우상 섬기고 살고 다른 신들 섬기고 살고. 이 가나안이 얼마나 추악한 곳입니까? 우상과 이런 잡신들이 넘쳐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깨끗하게 진멸하고 들어가서 살라고 했던 그 땅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도 많은 잡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이 좀 약간 좀 시시해지나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좀 시시해지나 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했던 그들이 다시 그 죄로 들어가요. 우리는 아닐 것 같습니까? 좀 편해지고 교회에 나오는 게 좀 편해지고 좀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이러면 한번 좀 빠지고 내가 저기 놀러 가가지고 재밌게 놀아도 되지 않을까? 수요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거 아닙니까? 공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공예배를 사랑하시고 공예배 어떻게 하면은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나는 오늘 공예배 안 드리고 뭐 수요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일날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낼 수 있지? 라고 고민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미 계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6절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대로 전한 거예요. 바락에게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주일에 와서든 수요일이건 공예배를 통해서건 혹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건 와서 교회에 와서 들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들은 걸 내 마음대로 소화해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보라처럼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이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상황도 있고 많은 여건도 있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어떤 이런 장애들도 많고 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편하니까 와가지고 시간 많으니까 예배 드리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주일이니까 와서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내 백성이 내 계명을 잘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성도님을 지금 바라보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설교나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어려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너가 있어야겠구나. 너가 있어야겠어. 너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드보라처럼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락이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스불론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기송강에 모여있는 이 시스라 군대장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라고요? 철병거 900스, 900대의 탱크가 서 있는데 만난 거예요. 이제 싸우기 위해서 10,000명이 다 만났어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아직 전쟁 시작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이 사람들이 시스라가 온 게 아니라 이끈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확신했어요. 아직 전쟁도 안 했습니다.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마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했던 그 말씀 붙들고 돌았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확신했거든요. 뭘 확신했습니까?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고요. 확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전쟁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송강에 진흙에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겨버립니다. 도망가요.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나중에 이제 야엘에게 또 박혔고 죽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 모였다고 해도 이 철병거 900승이 가가지고 칼로 탁 하면은 10,000명 금방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대 이렇게 뒹굴겠죠. 그 정도로 이 전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확신했다고요. 내 손에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가. 전쟁에. 이렇게 확신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전쟁은 무엇인가 지금? 영적인 전투예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격한다고요. 사탄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건데 사탄이 그걸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과의 전쟁이.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미안하지만
인간은 이 전력적으로 봤을 때 사탄과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하면은 막 유혹 당해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승리하셨다고요. 사탄에게. 그 승리하신 사건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탄에게 승리했다. 그게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에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고 내가 어딘가 좀 다운이 되고 내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뭔가 내가 다운이 돼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신앙으로 승리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머리로는 되는데 행동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행동으로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서 살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많은 유혹들이 나에게 오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내 삶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드보라가 승리했었던 공식과 동일한 공식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목사님? 해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쌓아놓는 거예요, 죄를. 하루에 한 번씩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다시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하루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다?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죄 짓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와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승리한다는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